네, 안녕하세요. 작은 영재의 윤요아킴 형제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난 과에 이은 영상인데요. 사부 성프란치스코의 권고 말씀이죠. 권고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의지를 자기 것으로 삼는 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텍스트를 한번 읽어본 다음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프란치스코의 권고 제2장 의지를 자기 것으로 삼는 악.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낙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아담이 순종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을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결국 악마의 꿰매 빠져 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에 먹은 것이 그에게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네, 전체적인 텍스트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평상시 하던 대로 또 한 구절 한 구절씩 또 읽어가면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낙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네, 이 창세기의 말씀이 2장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배경이고요. 이제 프란치스코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점은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이 낙원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어도 좋다 라고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물론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커다란 큰 선물이 있죠. 즉 자유의지와 양심이라는 거예요. 즉 하느님께서는 이 자유의지와 양심을 아담에게 주심으로써 아담에게 네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이 낙원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따먹어도 좋다 라고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계명을 전제 조건을 달아주십니다. 아주 단순한 계명인데요.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저 동산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선물로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계명 안에서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더 우리가 하느님 선 안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즉 우리가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는 그 순간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낙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총, 즉 참된 행복을 우리가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이 순종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아담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즉 하느님의 순종 안에 머무르는 그 순간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즉 그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맛볼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선에 더 가까이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매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순간에 머물렀었습니다. 언제까지? 아담이 유혹자로부터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까지. 마음을 빼앗겨서 그 선악과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을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네, 사부 성프란치스코는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그 죄는 첫 번째 죄인 원죄가 되겠죠.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그 순간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을 남용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즉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느님의 영, 그 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자신의 욕구, 욕망이고 내 자신의 뜻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은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결국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른 우리 삶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선인지 악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즉 프란치스코는 아담이 하느님께서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순간 유혹자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처음에 아담이 하느님의 계명, 즉 선악과에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을 때에는 거기 안에서 어떠한 유혹조차가 일지 않았어요. 많은 열매를 따먹다가도 그 열매를 바라보는데 어떠한 내 마음의 유혹이 일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죠. 왜냐? 아담은 그 순간 하느님의 선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혹자가 나타납니다. 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에게 전달되는 그 유혹의 목소리에 아담이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유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담! 너 저기에 있는 저 열매가 무엇인 줄 알아? 저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돼. 그 권능은 하느님만이 지니고 있는 권능이고 네가 그 권능을 쥐는 그 순간 너는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니 저 선악과를 한번 따먹어보지 않을래? 라고 제가 또 몹쓸 연기를 했네요. 라고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아담은 또 다른 목소리를 듣게 돼요. 아담, 저 열매를 따먹어서는 절대로 안 돼. 하느님께서 너에게 수많은 열매를 다 따먹어도 좋다고 하셨잖아.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너에게 얼마만큼 풍부한 은총을 내려주고 계시니 너는 그 열매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굳이 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니? 그 순간 아담은 갈등을 했을 것이고 마침내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유혹자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 아담은 결국 그 선악과를 입에 물고 맙니다. 거기에서 바로 원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쓰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상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다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선이라고 내가 스스로가 규정을 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선이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 치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이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선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주도권을 쥐어버리는 상태, 내 의지, 자유의지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상태, 그래서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남용하는 상태에 이르는 단계, 바로 그게 죄이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단절이라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프란치스코가 아니죠. 즉 아담이 유혹자로부터의 그 유혹의 마음을 빼앗긴 그 순간 그 마음 안에서는 교만이 일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끊임없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명, 하느님께 대한 사랑, 겸손한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었는데 유혹자로부터 마음이 빼앗긴 그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소유욕이라는 것이 생겨요. 즉 순명의 정신도 잃을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 소유욕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소유욕이 있는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선으로, 선한 행동이라 취급하면서 다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마음,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혼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가치 안에서 하느님을 내 모든 최상의 선에 두지 않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세상의 중심에 두게 되는, 즉 하느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상태인 정결의 상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결의 핵심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데 하느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순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 때문에 가난의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보다 더 다른 가치를 상위에 둠으로써 정결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복음 삼덕이라는 가난, 정결, 순명의 삶을 우리는 이 마음의 욕심, 교만으로부터 하느님과 동등하게 위치에 머무르고 싶은 이 욕구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은 이 욕구로 인해서 빼앗기고 맙니다. 나아가서 프란치스코는 두 번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선을 내가 자랑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즉 이것을 바로 또 그 죄의 상태라고 이제 프란치스코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욕구가 내 안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저는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프란치스칸 영성과
복음 말씀 그리고 제 삶을 소소하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첫 번째 그 목적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성당에 갈 수 없는 모든 이들을 이 매개를 통해서 좀 더 접근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걸로 시작을 했고, 시작하면서 또 사부님께서 그 편지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쓰는 이 글을 베껴서 보내십시오.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하십시오. 라는 그 메시지의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다 일일이 쓰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영상에 제 목소리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유튜브를 이제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제가 마음을 쏟지 않고 하느님의 선을 드러내는데 마음을 쏟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부 성프란치스코의 정신과 삶, 영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알리는 데에 내 온 정성을 쏟지 않고 저 자신의 인기, 명예, 또 아직은 소소한 그 작은 1000명이 안 되는 유튜버지만 나중에 뭐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로서 성장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가득하다고 한다면 나는 하느님의 선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선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명예, 인기를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상태, 그 선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또한 그 악의 원인이라고 프란치스코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를 자기 것으로 삼고 하느님의 선을 자신의 선으로서 돌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그 죄를 짓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위치에 오르고 싶은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프란치스코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악마의 꾀임에 빠져 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에 먹은 것이 그에게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즉, 아담이 악마의 꾀임에 빠져서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열매는 결국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어버렸어요.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은 항상 하느님의 선 안에, 사랑 안에, 은총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꾀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게 돼요. 죄의 의식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하느님의 평화와 빛 안에 머무르기보다 자신의 죄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숨기고 자신이 알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하느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해오던 아담이 이제는 하느님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상태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느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돼요. 그런 상태, 어둠의 상태는 즉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 있고 하느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자신의 욕구, 그 욕구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를 남용하는 데에서 나온 결과죠.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인 의지를 하느님께 되돌려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때 나온 결과인 거예요.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도의 최대 목표는 뭐예요? 지복직환이잖아요. 하느님을 직접 마주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 세상에 이미
와 있는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맛보는 삶,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나아가는 삶,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 목표치인데, 그게 우리 기도의 목적인데, 아담은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은총에서 멀어진 상태, 어둠의 상태, 죄악의 상태,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참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의 삶 안에서 그러한 욕구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 그 가치, 복음적인 가치를 내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울임은 뭐예요? 너도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 있어. 너도 선과 악을 네가 주재할 수 있어. 라는 그 욕구, 끊임없는 욕구에 우리가 빠질 때 우리는 삶 안에서 아담처럼 하느님과의 단절에 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둠 상태.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욕구와 짜증, 화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의지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하느님의 선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더 드러내 보이고 싶을 때 나오는 욕구이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 마음 안은 항상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메시지, 즉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 무엇이 내 의지인가, 내 뜻인가, 올바른 식별하에 내 뜻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내 자유의지를 내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되고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라는 성프란치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은 정말 지존하신 사랑, 충만한 선, 완전한 선이라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일치로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이 저질렀던 그 원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정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